제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정치 참여는 어디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정치적이어야 되고 또 정치적인 참여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일한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보니까 답이 쉽지가 않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쓴 편지죠. 디도서. 이 디도에게 쓴 편지인데 디도는 그 그리스 남쪽에 있는 그레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은 크레타 섬입니다. 이 그레데라고 하는 그 섬이 굉장히 커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그레데에서 교회를. 그리고 당신은 또 다시 사역을 하려고 나오시고 그 그레데 교회에 디도를 심은 겁니다. 감독으로. 그래서 그 디도에게 쓴 편지인 건데, 이 디도에게 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가지고 오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치 참여를 하라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라는 말은 정치적인 참여를 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리죠? 예. 크리스찬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토달면 안 된다. 교회는 정부가 뭔가를 결정을 하면 교회는 다 따라야 된다 라는 말처럼 들리죠. 이게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문자로 읽죠. 활자로 읽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당시 2000년 전에 왜 디도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지 그 문화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따져보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봐라, 사도 바울은 정치 참여하지 말라 그랬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이 그레데인들, 이 섬 사람들이 되게 투박하고 억세다 그래요. 이 당시 이 그레데인들은 로마의 통치, 로마의 지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격렬한 저항 단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 그리스의 역사가에 의하면 이 그레데 사람들은 로마에 저항을 하기 위해 살인을 서슴지 않았다. 살인을 서슴지 않았고 툭하면 반란을 일으키고 대혈전, 피투성이가 나는 이 대혈전에 가담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굉장히 격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하나님은 디도에게, 교회에게 너희는 일반적인 그레데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된다. 일반적인 그레데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서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격렬하게 저항을 하지만 너희는 그들과는 달리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당시의 로마 정부가 다 옳다라는 뜻도 아니며 사도 바울이 로마 정부의 통치를 정치적으로 동의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뭔가를 결정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조건 순복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결정한 것이 만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위배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크리스찬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우리는 순종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특히 로마의 정부의 어떤 결정이 크게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크게 사회적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어지간하면 교회가 이를 따라주고 지켜주고
순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이 디도서 3장 1절 말씀만 보면 사도 바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태도가 너무 미온적이고 또 뭔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사회적인 책임을 너무 도외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이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제 아무리 위의 권세가 힘이 세고 또 영향력이 크다고 해도 그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보다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있지만 그 통치자들을 세우시고 권세자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대통령은 당이 뽑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민 투표로 국민들이 뽑는 것도 아니고요. 당에서 경선을 하고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이 된 것 같아도 성경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위에 있고 그들이 우리보다 힘이 세고 그들이 우리보다 강해서가 아닙니다. 혹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정말 부당해 보이고 또 잘못된 경우가 있으면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이죠.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7절 8절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도 하지만 원하시면 낮추기도 하시고 건물을 만들기도 하시지만 원하시면 하나님이 다시 파괴하실 수도 있고 또 심기도 하시지만 다시 뽑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보다 더 부당할 수 없는 부당한 일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정말 새벽부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예수님은 계속 침묵하시죠. 예수님의 침묵은 당시 가야바 대제사장의 신문이 옳았다는 뜻도 아니며 당시 본디오 빌라도의 총독의 신문이 옳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때리면 맞고 찢으면 찢기고 못으로 박으면 박히고 창으로 찌르면 찔리고 하셨던 것은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옳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수용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심판,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이 부당한 심판의 이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셨던 거죠. 구약에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수적으로 열세했죠. 저쪽 블레셋은 3만의 병거와 6천의 마병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 근데 반면에 이 사울 왕 쪽은 600여 명의 군사들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600명하고 3만 6천하고 싸워 이겨요? 그런데 요나단이 아무도 싸움을 하고 있지 않은데 요나단이 혼자 나가 싸웁니다. 3만 6천 명을 상대로 혼자서 싸워요. 그때 요나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요나단 한 사람이 싸움을 시작합니다. 결국 이렇게 됩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요나단 혼자서 싸운 건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3만 6천이나 되는 거대한 군대가 이리저리 흩어져요. 누가 한 거죠? 예, 하나님이 하신 거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많은 3만 6천 명도 흩어지더라는 겁니다. 다 흩어져요.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암몬 연합군, 적어도 5개 나라의 연합군이 이 남쪽 유다를 치겠다고 왔어요. 당연히 여호사밧은 상대가 안 되죠. 그때 여호사밧이 했던 일이 뭐냐면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를 조직을 해서 군대 앞에서 가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선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찬양하면서 갔어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벌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호사밧 군대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호사밧 군대는 그저 노래하는 자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 복병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찬양하기 전에는 절대로 숨겨져 있었던 복병이죠. 내가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 복병의 활동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자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을 때 여호와의 복병이 막 움직이더니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끝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당시에 거대한 제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히스기야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이 말씀이 떨어지고 히스기야가 파수꾼을 보내서 이 아시리아 군대의 상황을 보니까 아시리아 군대가 벌써 말을 타고 다 도망가고 없어요. 싸움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왔다가 우르르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아수르의 애굽이 공격을 해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지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이 아시리아가 또 이 암몬 연합군이 이 블레셋이 우리를 지금 억압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단 한 사람을 일으켜서 블레셋을 다 흩어버리시고 이 여호사밧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여호와의 복병으로 말미암아 암몬 연합군이 서로 쳐 죽이게 하시고 히스기야는 그저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했을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거대한 아시리아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다 돌려보내버리시는,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하라는 말은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에게 쩔쩔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들보다 더 거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시니까 만일에 그들이 성경적인 진리를 거스려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겠지만 특별히 그게 아니라면 어지간하면 우리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주고 따라주고, 왜냐하면 그 권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그들이 혹 부당하고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또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심판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정치 참여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질문으로 따지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폐하실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훨씬 더 위에 계셔서 나의 모든 삶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또한 그들의 지침이나 그들의 지시나 또 그들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꺼이 따를 것인데 하나님 그들을 세우신 분이 그들을 폐하실 수도 있고 그들을 높이신 분이 그들을 낮추실 수도 있는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보다 하나님을 더 앙망하고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